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강가로 야곱이 길을 떠나서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 앞에 나타났다. 야곱이 그들을 알아보고 이곳은 하나님의 진이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였다. 야곱이 에돔벌 세일 땅에 사는 형 에서에게 자기보다 먼저 심부름꾼들을 보내면서 지시하였다. 너희는 나의 형님 에서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여라. 주인의 종 야곱이 이렇게 하렵니다. 저는 그동안 라반에게 몸붙여 살며
최근까지도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소와 나귀, 양떼와 염소떼, 남종과 여종이 있습니다. 형님께 이렇게 소식을 전하여 드립니다.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보아 주십시오. 심부름꾼들이 에서에게 갔다가 야곱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주인 어른의 형님인 에서 어른께 다녀왔습니다. 그분은 지금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 어른을 치려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되어서 자기 일행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떼를 2패로 나누었다. 에서가 와서 한 패를 치면 나머지 한 패라도 피하게 해야겠다는 속셈이었다. 야곱은 기도를 드렸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고향 친척에게로 돌아가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신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총과 온갖 진실을 이 종은 감히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만 이제 저는 이처럼 2물이나 이루었습니다. 부디 제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형이 와서 저를 치고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죽일까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의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도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날 밤에 야곱은 거기에서 묵었다. 야곱은 자기가 가진 것 가운데에서 자기의 형 에서에게 줄 선물을 따로 골라냈다. 암염소 200마리와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와 순양 20마리, 젖을 빨리는 낙타 30마리와 거기에 딸린 새끼들, 암소 40마리와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와 새끼나귀 10마리였다. 야곱은 이것들을 몇 대로 나누고 자기의 종들에게 맡겨서 자기보다 앞서서 가게 하고 때와 때 사이에 거리를 두게 하라고 일렀다. 야곱은 맨 앞에 선 종에게 지시하였다. 나의 형 에서가 너를 만나서 네가 네 집 사람이며 어디로 가는 길이며 네가 끌고 가는 이 짐승들이 다 누구의 것이냐고 묻거든. 너는 그에게 이것은 모두 주인의 종 야곱의 것인데 야곱이 그 형님 에서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야곱은 우리 뒤에 옵니다 하고 말하여라. 야곱은 둘째 떼를 몰고 떠나는 종과 셋째 떼를 몰고 떠나는 종과 나머지 떼를 몰고 떠나는 종들에게도 똑같은 말로 지시하였다. 너희는 에서 형님을 만나거든 그에게 똑같이 말해야 한다. 그리고 주인의 종 야곱은 우리 뒤에 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여라. 야곱이 이렇게 지시한 데는 자기가 미리 여러 차례 보낸 선물들이 그 형 에서의 분노를 서서히 풀어주고 마침내 서로 만날 때에는 형이 자기를 반가이 맞아주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야곱은 선물을 실은 떼를 앞세워서 보내고 자기는 그날 밤에 장막에서 묵었다. 시작과 기원의 책 창세기, 무사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 홍해가 놓여 있었듯이 라반에게서 무사히 탈출한 야곱 앞에 에서가 놓여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서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자, 이 에서라는 필연적인 문제를 야곱이 어떻게 해결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장 1절에서 2절인데요. 야곱이 길을 떠나서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 앞에 나타났다. 야곱이 그들을 알아보고 이곳은 하나님의 진이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였다. 자, 야곱 앞에 뜬금없이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나는데요. 자, 이 장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것과 유사합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에 눈을 들어서 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고 들고 자기 앞에 서 있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원수 편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아니다. 나는 주님의
군사령관으로 여기에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한 다음에 그에게 물었다. 사령관님께서 이 부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주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였다. 여호수아가 언약의 땅 입구에서 거룩한 땅을 지키고 서 있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마주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야곱이 언약의 땅 입구에서 거룩한 땅, 하나님의 진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납니다. 야곱이 드디어 언약의 땅에 입성했음을 보여주는데요. 이곳을 야곱은 마하나임이라고 부르는데요. 마하나임은 두 진영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마하나임, 두 진영이 오늘 본문을 풀어가는 중요한 열쇠인데, 야곱이 무엇을 보았기에 이곳의 이름을 마하나임, 두 진영으로 붙였을까? 야곱이 본 하나님의 사자들이 두 진영을 이루고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이 모습에서 영감을 받아서 야곱도 에서의 복수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가족을 두 때로 나누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 두 진영이 하나님의 진영과 야곱의 진영, 혹은 에서의 진영과 야곱의 진영을 의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전반에 걸쳐서 둘이라는 숫자가 반복해서 사용되는데요. 두 진영, 두 가족, 두 형제, 그리고 야곱의 두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형 에서와의 만남이지요. 자, 두 진영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하늘의 진영과 땅의 진영. 이 세상이 하늘의 진영과 땅의 진영으로 양분된다. 이것이 묵시신학의 세계관입니다. 대표적인 묵시신학으로 쓰여진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지요. 계시록에는 두 공간이 나오는데요. 하늘과 땅입니다. 하늘의 교회는 승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늘 성도들은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있고, 땅의 교회는요, 반면 전쟁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땅의 성도들은 전쟁 중에 순교의 피, 고난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계시록에서 하늘의 결정이 땅에서 성취됩니다. 하늘에서 심판의 두루마리가 열리니 땅에서 심판이 실행됩니다. 즉, 하늘의 세계, 영적 세계가 땅의 세계, 현실의 세계를 지배합니다. 땅의 세계의 일이 하늘 세계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지요. 하늘의 주도권이 있습니다. 하늘이 땅을 이끌어 갑니다. 자, 그러나 근대 계몽주의 이후 이 하늘의 세계를 다 지워버렸습니다. 근대 이성은 하늘을 부정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세계는 다 부정하고 오직 눈에 보이는 땅의 세계가 전부라고 믿었지요. 그러나 성서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하는데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땅의 세계를 잘 이해하는 능력이 이성이라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하늘 세계를 이해하는 능력이 영성입니다. 자, 하늘과 땅 두 진영의 세계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는데요. 자, 야곱이 종을 먼저 보내서 에서의 동태를 살피도록 시킵니다. 자, 종이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요. 32장 6절에 심부름꾼들이 에서에게 갔다가 야곱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주인 어른의 형님인 에서 어른께 다녀왔습니다. 그분은 지금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 어른을 치려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자신을 속여서 장자권과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아 도망친 동생이 20년 만에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 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치러 온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문을 보면 만나러 온다라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은 애매모호합니다. 저기를 가지고 싸우러 온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만나러 온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싸우러 오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동생을 마중하러 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의
보고를 야곱은 부정적으로 해석하죠.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나를 치러 오는구나. 이에 야곱이 심히 두려워하며 가족과 가축을 두 떼로 나누어서 에서의 공격에 대비를 합니다. 자,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 9절에서 12절입니다. 야곱은 기도를 드렸다. 아버지,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고약 친족들에게로 돌아가면 은혜를 베풀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신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총과 온갖 진실을 이 종은 감히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이 요단강을 건널 때 가진 것이라곤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만 이제는 저는 두 무리나 이루었습니다. 부디 제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형이 와서 저를 치고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죽일까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의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도록 많아지지 하겠다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자, 우리가 야곱의 기도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은요, 야곱의 기도는 9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과거에 받은 기도 응답이 가장 큰 기도의 동력이 되지요. 그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그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지금 또 다시 변함없는 그 하나님이 오늘 또 다시 내 기도에 응답하시겠고 또 다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자, 그리고 11절에서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아뢰고 필요를 간구합니다. 주님, 내가 두렵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 관계 속에서 야곱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다시 약속으로 기도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서 기도를 마무리하는데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도는요, 땅의 진영에 속한 인간이 하늘의 진영에 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아뢰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성도의 기도는 거룩한 향으로서 천사의 금향로에 담겨 하늘 보좌 하나님 앞에 부어집니다. 성도의 기도가 올라가면 하늘에서는 응답이 내려옵니다. 성도의 기도를, 땅의 성도의 기도를 하늘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들으시고 하늘에서 결제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십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늘을 움직이는 위대한 행위이고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행위입니다. 자, 야곱은 기도를 마치고 이제 하늘 진영에서의 행위를 마치고 이제는 땅의 진영에서 행위를 이어가는데요. 기도를 마치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땅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해 선물을 보내는데요. 세 떼로 나누어서 도합 550마리의 가축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보냅니다. 야곱이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했습니다. 자, 야곱은요, 에서라는 피할 수 없는 문제를 풀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그 밤에 야복강 나루를 건넜고 내일 아침 이제 형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야곱의 두 만남입니다. 야곱은 먼저 하나님과 만났습니다. 하늘 진영에서의 만남이죠. 그리고 나서 에서와 만나죠. 땅의 진영에서 만남입니다. 야곱이 누구를 먼저 만났는가?
하늘의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그리고 땅의 에서를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합니다. 에서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에서를 만나야 합니다. 만약 야곱이 에서를 먼저 만났다면 그 뒤에 일은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죠. 보장할 수 없죠. 선 하나님, 후 에서,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한데 이게 안 돼서 우리의 인생이 고난인 것이죠.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합니다. 내 자녀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합니다. 거래처 사장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됩니다. 전도 대상자를 만나기 전에,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기 전에, 중요한 문제를 만나기 전에, 회의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새벽에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되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